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참으로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가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죄에 묶이고 또 사단에 묶이고 영원한 죽음,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바로 사망,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사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죠.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결국 제자를 얻으셨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까지는 선생님을, 아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불렀고 다양한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죄와 사단과 영원한 영벌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흡족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우리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알아질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에 붙여서 말하지만 진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란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큰 바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큰 바퀴. 뭐 사실 자동차도 바퀴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바퀴가 있어서 다 이렇게 굴러다니고 역사하시고 운행한 활동을 합니다. 바퀴는 어떤 하나님의 활동하심,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바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영이 어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으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바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퀴에 보면 이 바퀴에 어떤 중심과 거기에 중심과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 둘레와 태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것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바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과 축이 되시고 바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의 둘레와 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은 항상 교회와 함께 움직이셔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설명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과 20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을 때 주일에 나팔 소리를 빰빰빰 들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어떤 촛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옷을 입고 거기에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촛대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느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먼저 기본적으로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이미 승리자이시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표현들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 즉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항상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할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베드로도 아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들이란 단어 아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항상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표현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는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뭐라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생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얻을 때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예수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린 아기, 그 아들이 누구느냐? 오늘 특별히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냐?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아버지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질병과 연약함의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충만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지금 그리스도 주님은 지금 무엇입니까?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모든 것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병든 육신도 살아나는 그분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를 넘어서 그분이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경배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성령이신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이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그분 너희 안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계속 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뜻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면 처음에는 그라는 단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해요. 즉 보혜사 성령이 곧 뭐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령도 되시지만 그분은 사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사람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으로,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실 겁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분,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사람이신 인자하신 예수가 서 있는 걸 봅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바로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사람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사람으로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만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서 구속받은 우리들도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따라할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리스도는 한편적으로 또 사람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람이셔야 되느냐? 그분이 사람이셔야지 이러한 혈과 육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피를 갖고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사람이셔야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이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주님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 사람 안에 계실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사람을 오셨으니까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성령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아버지에 관한, 아들에 관한 성령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같이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 경험도 갖고 계세요. 인생을 사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시도야락을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있을 때 결국 죽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알다시피 아담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지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의 결과, 죽음의 결과는 지옥.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죽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는 죽음입니다. 아담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예수의 죽음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사단에서 해방됐다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없애는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에 속한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는 공급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체험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인생을 사셨고 죽음도 체험했고 부활도 체험했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또 그분은 성령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한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또한 사람으로 누리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말하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뭐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 일반적인 단어들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단어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또 인자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명 깊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누군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해서, 그분이 생명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